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증거하신 산상 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처럼 우리 자신도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60장 시편 119편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항상 나의
미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진리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으신 자신의 의로움에 저희를 참여케 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된 백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베푸신 은혜가 큼에도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살기보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인 거짓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불순종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신에 속한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슴들 기간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저들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미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모든 율법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주님, 우리 또한 의인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연합하여 의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롭게 부활한 성도의 삶으로 육의 사람은 벗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지체된 우리 또한 부활되었음을 믿고 육신에 속한 죄의 산물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신 뜻만을 사모하며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 속에 실천하는 나타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의의 무기로 삼아 조련에 타락된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성품과 인격을 닮아 이의 자를 벗어버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십자가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의 영적 교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의 영원 구원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넘어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깨닫고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장 명령인 영원 구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준비되는 장수부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세상 속에서 헤매이며 방황하던 영혼들이 목자 되신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단한 세상의 삶 속에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 메말라 가던 심령의 성령의 단비를 내리사 맑고 거룩한 하나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를 베푸시옵고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 삶을 하나님 홀령과 받으시오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JSBC 남성 중창단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은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만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나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로 날 사용하소서. 창세 이후로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기적,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전멸한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각자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적은 성육신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죽은 뱀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뱀의 몸을 맛있게 뜯어먹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탱크 부대가 몰려오는 중이어서 얼마 후 구더기들은 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사람은 얼른 거기에서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구더기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그들의 수준에 맞춰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
구더기로 변신했고 현재 다가오는 위기를 설명하면서 구더기들을 이끌고 죽음의 연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구더기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구더기가 된 것처럼 사람이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구원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존중되다 못해 하나님처럼 떠받들여지는 현대인들은 이런 비유를 불쾌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어떻게 벌레에다가 비유를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 심한 비유가 아닙니다. 적어도 짐승이나 벌레는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 창조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은 창조의 본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창조주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죄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을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어떤 철학자가 예수를 믿고 난 후 한 고백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말이 안 되어서 안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믿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는 신이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믿고 의지하는 신이라면 파워, 권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서는 자신이 만든 사람들의 손에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구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게 된 이유도 이 안 믿게 된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전과 같이 말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거나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구해도 정신병자일 가능성은 전혀 없었기에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다름이 이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안 그럴듯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른 종교에서 약속하는 신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상을 이야기하는 데 반해 기독교는 상상이 안 되는 약속을 합니다. 그 상상이 안 되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친히 신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모든 약속도 성취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성육신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이를 통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창조와 구속과 심판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게 되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의 본질과 목적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여러분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읽기의 초점, 즉 누군가가 성경을 왜 보느냐라고 질문할 때 답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간단한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조금 더 풀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며 또한 그분이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셋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본다고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사를 확인할 수 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신약은 수용하는데 구약은 미심쩍어합니다. 신약은 복음서를 비롯해 이후 대부분의 서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약은 예수라는 이름이 명시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은 지나친 억지다라며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쉽게 반박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슬픈 얼굴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고, 따라서 지금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주고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속속들이 가르치시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성취했다라고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과 연결했지 하는 예수님의 기발함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었지?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구약 성경이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차 있을 영광을 가리키는데도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후반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성경이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입니다. 율법서는 모세오경으로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이고,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포함하며, 성문서는 시편, 잠언과 같은 시가서를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유대인들이 보는 모든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 구약 성경이 자신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한 장 한 장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모든 성경의 초점이자 주인공이 되실까요? 그것은 신약 성경이 밝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새 아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 죽음에 이르렀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의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태초의 아담은 사람으로서 불순종의 실패를 보였지만 마지막 새 창조의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보이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회복의 길, 새 생명의 길을 여셨음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2살 미만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적대적인 왕을 피해 살아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듯이 예수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구약의 이스라엘이 홍해 바닷가 물 아래를 건너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머리 위에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일과 맞아 떨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 광야에서 겪은 시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배가 고프다며 모세를 향해 불평했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만나를 기대하도록 만듭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 배를 채워라. 그러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며 맛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한편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 아니냐. 아들을 안 받으니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 라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충동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를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19절,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며 예배했듯이 엎드려서 자신을 경배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때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서 15절,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시험에 모두 걸려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모두 이기셨고 그렇기에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새 다윗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그 후손을 통해 영원한 보좌에 앉을 왕을 약속하셨는데 이는 예루살렘 입성 시 성취됩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왕의 강림을 외쳤고 예수님은 마땅하다는 듯이 그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을 통해 영원한 왕위를 얻으셨고 이후 누구든지 이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 명백한 영생의 길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모든 죄악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의 목적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과 신약은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 읽기, Reading Jesus,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우리 교회는 지난해처럼 내일부터 1년간 전 교우가 가질 예정입니다. 왜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근원이요 우리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명이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제가 왜 지명이를 이처럼 깊게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다가 문득 세 가지의 계기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말귀는 알아듣지만 말은 잘 못하는 아마 3살 언저리 때쯤인 것 같습니다. 어딘가를 가야 하는 아들이 식사 시간에 당연히 먹어야 할 밥을 잘 먹지 않자 저희 부부는 너 이러면 놀러 못 가. 든든히 밥을 먹고 가야 잘 놀 수 있어. 그러니 꼭 이 밥 먹어 라고 협박을 했고 이에 입을 꼭 다물고 거부하던 아들도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불과 10분도 안 돼요. 아들이 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저희 부부는 아들이 속이 좋아서 먹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표현을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위한다면서
실상은 아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빠인 저로서는 지금도 괴로움과 아픔이 느껴질 정도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때문에 나의 미련함으로 우리 아들에게 다시는 그런 아픔을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굳은 다짐을 했었는데, 이 다짐으로 인해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돌을 지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었던 1-2살 사이 때의 일입니다. 제가 선호했던 부산에 있는 한 찜질방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곳은 야외에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조격탕이 있는 곳입니다. 탕 한가운데 물속에는 우리 아들이 딛고 설 수 있는 둥그러운 기둥이 있었고, 저는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그 탕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아들을 바라보며 조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휴대폰이 없어졌기에 어디 있나 이리저리 찾아보게 됐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호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휴대폰을 찾고 난 후에 아들을 잘 있나 살펴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순간 당황해 허둥지둥 주위를 살펴보았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아들이 그 물 안에서 눈만 깜빡하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둥에서 떨어진 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저만 쳐다보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일어날 정도 깜짝 놀란 저는 신속히 아들을 건져냈는데, 아들은 이후로도 아무렇지 않은데 또다시 재밌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에 다시는 나의 부주의로 우리 아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지 말아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되었고, 이 다짐으로 인해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돌 무렵인 겨울이었습니다. 한창 추운 겨울인데 온몸에 열이 펄펄 끓었고, 갓난아기 때 너무 심심해서 가끔 꼬집으면 울 정도로 정말 온순했던 아들이 밤새도록 울어대는 걸 보면서 평범한 상황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에도 코로나19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유행이었고, 어린아이들은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으로 부산의 백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그런 아기 환자들로 가득했기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 저는 거기서 열이 펄펄 끓어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그러나 처량하게 울고 있는 아들을 반나절 이상을 안고서 그저 할 일 없이 의사를 만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장이라도 아이의 생명이 끊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울음을 도저히 견딜 수 없던 저는 문득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합니다. 그러니 주님, 제 생명은 취하시고 대신 이 아들의 생명은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어 얼마 후 지명이는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지명이를 더욱 깊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명이는 내 생명과도 같은 아이, 아니 내 생명과도 바꾼 내 생명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들에게, 내 생명을 던진 내 아들에게 아빠로서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들 지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과 심판의 하나님,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장차 다가올 저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도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쳐 구원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아버지의 소원도 이와 똑같습니다. 더 이상 스쳐 지나갈 이 허무한 인생, 허무한 세상 나라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 재앙과 저주, 질병과 고통이 사라진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 곧 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Reading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갑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과 회복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길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도배된 바로 이 성경 말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하소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1절 4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성육신의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살리셨으며 지금도 살리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은혜와 능력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섭취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우리로 날마다 가까이 하며 또한 깊이 섭취하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 받으시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정성껏 드린 손길을 더욱 붙드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충만한 복을 함께 하사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영육 경제적 모든 면에서 체험케 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 넘치게 하시고 그 삶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를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과 울산시를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생포 교회는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거듭나는 역사, 물이 바다 넘침같이 구원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와 지역에 꼭 필요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요 전도대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 있으니 많은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연합 성경 통독이 내일부터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했지만 리딩 지저스를 우리 최경영 장로님 담당, 또 우리 이지연 지사님 제자훈련 부장이 이렇게 보조하면서 일을 잘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 다니면 살아있는 시체에 가깝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기가 지금 생생하게 육체가 돌아다닌다고 살아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전교인이 최소 1회 1독 이상, 1년 1독 이상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해서 내가 안 읽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곳은 그건 더 이상 영혼의 생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교인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걸 읽을 때 오후에 제가 이제 매주 오늘부터 이번 주간 읽을 그 내용을 개관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매일마다 그 지문으로 보내주겠지만 그걸 이제 압축해서 제가 오후마다 이렇게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성경을 읽기 전에 전부 다 참여하셔서 그 주간에 읽을 내용의 핵심을 개관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꼭 각 지역에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월 첫 주라 3월 생일 맞은 우리 교우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예배 후에 1층 만나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3월달 생일자는 임말수 권사님, 박세규 성도님, 김서대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서경순 집사님, 김성윤 집사님, 권순복 성도님, 이기론 학생 이렇게 여러분이 꽃다운 계절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맞이하는 기분으로 생일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교육 신청이 있습니다. 유남주 장로님 교육위원장님께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을 받고 세례는 거듭난 자로서의 표시이기 때문에 세례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교육을 받고 그 거듭난 자로서의 열매가 있을 때 세례를 주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알았어? 세례 받아야지. 아동부 세례. 신청해라. 알았지? 고개 끄덕. 고개 끄덕. 네, 우리 이현이가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수련회를 7월달 말에 제주도로 가기로 했고 숙박은 이미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왕복 교통비 김인숙 권사님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7만 원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박세규 성도님이 남편을 여의시고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 힘들어하셨는데 큰 따님 부부가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박세규 성도님, 우리 큰 따님 부부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네네. 네. 카메라 잘 비춰줘요. 주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좋은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이렇게 데리고 나서 얼마나 저희가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큰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아마 저기 지역에 놀러 오신 분 같은데 우리 11시로 예배를 생각하고 오셨나 봐요. 우리 코로나 이후로 10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민 한번 부탁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라고 뒤에 계신 분 보면서 카메라 맨 방송실 쪽에 네 예배 드리러 이렇게 또 늦었지만 이렇게 착각하셨지만 오셨네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라고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또 귀하면서도 섭섭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황이삭 군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이렇게 경기도 용인의 대학교 들어가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즐겁고 기쁜 소식이지만 또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평생 어머니 아버지 품에 살다가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러 이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은성이는 그보다 더 새로운 세계. 이제 가족과 완전 단절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 이판사판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계를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3월 4일에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간간히 올 수는 둘 다 있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늘 주일마다 보는 이런 삶은 끝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섭섭합니다. 그럼 민규는 왜 넣느냐? 민규는 가까운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학교 다니는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왜 넣느냐? 제가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갑자기 민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좀 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유가? 그랬더니 내일 월상 예배가 있어서 내가 집에서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너 그럼 교회에서 하면 일어날 수 있니? 그랬더니 은성이가 깨워주기로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무튼 교회에서 하면 깨워줄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 잘 알지만 또 우리 자식이니까 이게 허물이 되지 않고 이제 사랑으로 받아들였지만
민규는 월상 예배 죽어도 안 나오는 아이 아닙니까? 늦잠 자느라고 도저히 못 나오는 아이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가 있어서 깨워줘서 오지만 얘는 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까 깨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도저히 못 일어나니까 이제 교회에 자겠다는 건데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 의지하던 친구들 둘이 떠나고 이제 자기 혼자 모든 동생들을 돌봐야 되고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감 때문에 자기가 전화를 해가지고는 교회에서 자고 이제 애들이 없으면 제가 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상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럼 보면서 얘가 상황은 다르지만 새로운 세계를 맞는 마음의 부담감, 무게감은 똑같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들의 이제 느낀 점, 소감을 앞으로 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제 배경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직접 우리 아이들의 마음가짐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 민규, 이삭, 은성이 앞으로 나와 줄래요? 사실 너무 아쉽죠. 우리가 갓난 아기 때부터 키운 아이들, 때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보아온 아이들인데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의 길을 간다, 우리 품을 떠난다 참 아쉽습니다. 그래 나온 순서대로 민규부터 한 사람씩 뭐 마음가짐, 소감 뭐 이런 것 한번 얘기해 보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올해 20살 청년부 들어가게 된 최민규입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네. 저는 이제 멀리 떠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대학교 합격한 거 다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저는 울산에 남아 있고 계속해서 교회에 나올 거고 또한 이제 그동안 이제 안 나오거나 하지 않았던 거 이제 다시 열심히 애들한테 이제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된 황이삭입니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대학 가게 됐는데 가서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많이 배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대를 이틀 앞둔 이은성입니다. 교회에 온 지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친구들, 동생들의 기도와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서도 이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저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휴가나 외박을 나올 때 교회를 꼭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성아, 장로님 섭섭하겠다. 장로님 빠졌다 야. 아니야, 농담이야. 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기도 좀 할까요? 한 3분 정도 같이 우리 이은성, 황이삭, 최민규 우리 청년 아이들, 우리 품에서 곱게 키웠던 아이들, 우리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함께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성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성이가 이제 군대를 가네요. 하나님, 은성이가 우리 품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신 줄 압니다. 이제는 익숙한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데 그 세계는 우리가 누리던 자유가 제한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는 답답한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성이를 요셉처럼 키우는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게 은성이에게 마음의 확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성이가 거기서 육체가 더욱 강건해지고 마음은 단단해지며 영혼은 깊게 하나님께 뿌리 박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붙잡아 주셔서 꼭 필요한 교관, 또 조교, 선임, 저 동료들을 만나서 은성이가 군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그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처럼 우리 은성이가 군대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이를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뛰어난 학습을 통해 이제 좋은 대학교를 지나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머니의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어머니가 깨워주지도 않고 어머니가 챙겨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히려 이 생활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으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른으로 인정했다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된 것을 깨닫고 열심히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훈련을 하는 그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삭이가 이 대학 생활을 통하여서 진정한 어른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신앙의 장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삭이가 필요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복을 이 홀로 있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민규가 사랑하는 친구들, 의지하던 친구들 둘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서 이제 많은 동생들에게 본이 되고 또 동생들을 다스려가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서 많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민규가 되게 하셨고 민규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민규가 더욱 성숙해져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친구에게 맡겼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다 감당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더 큰 많은 일이 맡겨졌음을 감사하면서 기꺼이 행복하게 일을 해나가는 우리 민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민규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을 꼭 이번 기회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 셋은 장차 후에도 이 장생부교의 그 아름답고 거대한 새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앞으로도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송 한번 부를까요? 우리 가까이 있는 손으로 합시다. 민규부터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민규를 통해 하나님께서 민규를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민규를 통해 주 사랑하리 원하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이삭을 통해 주 사랑하리 원하네. 하나님께서 은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성을 통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들어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서로 안아줄까요?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유제 나누시겠습니다.